은혜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스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4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적에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조상의 하나님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진다는 거죠. 내가 부주중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청구하세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십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신 건데,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계획하신 건데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는 오셨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그 약속이 확증된 것이고,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율법이라는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것도 인간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과 양심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율법은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그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그 후손들은요, 나름대로 법을 따라가, 지금 지키고 있죠. 이건 뭐 사탄의 앞잡이라고 난 봅니다. 사탄이 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가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짓 못한다.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것들, 여자는 예전에 폭탄 테러를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절대로 폭탄 테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도 폭탄 테러 하도록 합니다.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시킵니다. 모세율법과 비슷한 것이 너무나 유사 계명들이 많아요.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로 뭐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섬겨요. 물론 모세오경의 그 것들을 가지고 만든 거지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자. 그들은 알라만 섬기거든요. 다른 뭐 기독교인 그러면 죽이는 이유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알라 하나만 뿐이 없는데 알라 하나님 외에 있는데 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고대의 유적지들 지고 뭐죠 그 했을 때 그 다 때려 부시고 유적지들 폭파시켜 버리고 막 그러죠. 그들의 율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우러난 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양심 따라 인간 스스로 세운 법입니다. 그걸 교리를 강조해버리니까 지금 저렇게 무서운, 오른손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어린애가 어린애 싹 죽여버리죠. 인간의 양심을 따라 인간 스스로 세운 법이, 인간의 그 법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서 자생된 율법이. 이 법은요, 천지는 변해도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법들입니다. 영원한 보장과 약속이 없는 자생된 율법이 양심의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끝이죠. 하나님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으로 된 입으로 된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율법과 그 이전에 있었던 자생적 율법과는 그 외모가 모양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우상 숭배하고 돌로 깎아놓은 데 가서 절하고 이상 귀한 교회사 앞에서 절하는 거 나 우상 숭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난 우상 숭배 안 해. 이 법이 있고 내 몸에서 나온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사람이 동일하게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우상에 절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는 자기가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기 양심에 의해서 우러나와서 나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거 싫어해. 그래서 나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야. 와,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한 말씀에 의해서 우상 숭배 안 한 거고, 하나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것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한 거고. 세상 법에서 살인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러나 계명에도 살인하지 마라가 있어요. 같이 살인 안 하는 나 세상 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 살인 안 하는 거야. 이거와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이 살인하지 말랬으니까 나는 살인 안 하는 거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 뜻에서 나온 나의 결정 그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멀리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자기 양심에 따른 결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냐, 구원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나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양심을 부정하셔야 합니다. 양심을요. 양심 따라 살면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합니다. 계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후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생적인 율법으로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반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서 양심이 야 임두껍을 쓰고 막 그럴 수 있느냐, 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서 양심의 법, 자기 영혼이 등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러다 그 양심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칩니다만 난 지옥 갔다 그럽니다. 안타깝지만 지옥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일반 사람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 자생적인 율법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언약,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합니다. 모세에게 계시한 율법은 그 자체가 언약입니다. 성경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율법에도 예언이 들어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양심을 가지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 율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양심의 법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양심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그냥 자기 양심의 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 양심을 바탕으로 움직일 때 약속되어진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율법에는, 자기 양심의 율법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약속된 그 약속은요,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요, 어린 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 율법에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아무것도, 예배, 의식, 거룩함, 성결, 화목 모두 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성령의 발사가 없어요. 어린 양 없으면. 모세 율법에는 오직 어린 양만 있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린 양은 본래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적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낳자마자 바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12세에서 15세 정도 컸을 때 바치라 그런다. 100세에 낳았으니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쥐면 터질세라, 넘어지면 그 무릎팍 넘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노인네가, 100세 된 노인네가 자기 살처럼 느꼈을 거고, 자기 막 애라도 울면 막 애가 막 울어대면 이 외래 노인네가 경기했을 거예요. 막 연애하는 것처럼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손자나면 더 하대요. 내리사랑이라고요. 손자나면 더 하대요. 손녀나 손자나면요, 노인네가 아주 살살 녹는 게야. 마치 두메산골에 처녀 총각이 떨리는 가슴을 막 안고 첫 손 봤을 때 그런 모습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마치 손자는 자기 영혼과 같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손자를 바라보면요, 자기 영혼이 막 저거 하는 것 같더래요. 100세에 난 아들을, 그 감격은요, 말할 수도 없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요, 내쫓을 수 있어요. 서자니까 내쫓아버려. 객지 생활하도록, 자립하도록 내쫓아버립니다. 그럴 수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만큼은 전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요. 100세에 낳은 것도 귀하고 그리움과 사랑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느닷없이 12, 3세 이상 돼가지고 아들을 바쳐라 그러네. 하늘에 막 날벼락 떨어지는 것보다 더 해야겠죠.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잘못 들었지 이거, 잘못 들었지 이랬을 것 같아. 그대 아내한테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3일 길이랍니다. 하나님이 장소에 거의 이르르자 아들이 묻습니다. 또 아버지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그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번민하고, 그걸 억지로 초월해서 이기려고 간신히 가고 있는데 재물에 대해서 물으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하여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한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에 말하자. 믿음에 말하자. 믿음에 말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니. 그것도 원불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음이 말합니다. 너다 이놈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양이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올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난 내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게 이토록 사랑스러운 독자를 주셨다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그 뜻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말에 두말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아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지금 거기 보셨던지 아랍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있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모습입니다. 큰 바위가 대단히 큰 바위입니다. 거기서 이삭을 잡아들이려고 제물로 드렸라고 그랬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변형시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의심치 말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아브라함 칼로 내려 찍으려 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아주 당황하신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사람 이름을 2번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 이렇게 부르지 모세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다.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내려 찍을 것 같거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믿음을 갖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아브라함 그런데 손대지 마라. 급히 먹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사건입니다. 홍해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나머지 이제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며 나를 사용했으니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전까지는 사냥이 보이지 않더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서 꼼짝 못하는 걸 보고서 그걸 갖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외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여호와 이래의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이 넘치려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당황시키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여유도 없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에 아들을 대신하여 준비된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을 바쳐라 하는 계시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나를 데려가시오 나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여기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순간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 찍으라고 하는 그 순간이 거기까지가 율법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라도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렵고 떨리는 법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들을 갖다 바쳐라. 아들을 갖다 바쳐라. 칼을 묶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내래 찍으려 하는 그 순간까지가 율법이에요. 최후의 고백에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며 준비해준 양을 내어주신 것이 복음이고요. 율법을 알아야 복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의지하신 후에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 씨를 씨들 하지 않고 씨라고 단수를 써버립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여러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한 아들로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밟을 자를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밟을 자를 얻는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깰 권세, 마귀의 그 권세를 무너뜨릴 자손을 준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자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보존하고, 여러분 능력은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내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을 감동하다 못해 하나님을 당황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 언약 따라 마귀의 권세를 깼으니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지정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게 은혜가 되어 생명이 차고 넘치는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영감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